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로마서 9장 14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기오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같이 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자, 이렇게 잘 믿으면은요, 잘 이렇게 믿고 나면, 이렇게 의연하게 열성을 다해서 믿고 나면 산율이, 출산율이 비약적으로 복음의 문에 이른다. 이것이 로마서 16장까지의 장 제목이에요. 이수님 집사님 내가 꼭 물어볼 거예요.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가 1장에서 8장까지잖아요. 자음으로 9장에서 16장까지. 9장은 믿음에 의해서 믿, 10장은 구원을 얻으리라 해서 구, 11장은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럼 구원받지 못하는가?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믿고 나면, 이렇게 믿고 나면 12장 산 제물의 산, 13장은 뭐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 그래서 12장은 산제사의 산, 13장은 율법의 완성에서 율, 14장은 비판하지 말아라.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면 14장에서는 비판하지 말라의 비, 15장에는 그래서 복음의 제사장, 15장 16절에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 그런데 15장의 핵심은 복음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인가? 제사장은 믿음에 강한 사람이잖아요. 믿음에 강한 사람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게 15장의 핵심이고, 마지막 16장은 문안하라. 문안. 그래서요 내린 결론. 믿음이 참 좋아서 믿고 나서 비약적으로 산율이 비복문한다. 이 말은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믿음의 열매를 잘 맺는 사람이다. 저 혼자.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가보면은
모든 한 번도 보지 않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일일이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서 무난해라, 무난해 주라, 무난해라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내가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에 16장에처럼 우리 여러분도 저도 진짜 인사를 잘하자. 인사를.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우리 친구 목사를 만났는데 저한테 뭐 그런 친구가 있어. 오랜만에 만나. 야, 은성아, 이제 신학교 때 친구 만나니까 너 어찌 그렇게 쪼글쪼글해져 버렸냐?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 그래서 속으로 너는 더 볼 것 없다. 인사를 해도 상대의 마음과 기분과 형편을 헤아리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여튼 힘을 줘야 돼, 힘을. 그래서 로마서 전체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하라.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이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닌데 억지로 깨맞춘 것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해야 1장에서 16장까지 정리가 되기 때문에. 9장은 믿음의 의, 율법의 의가 아니라, 혈통의 의가 아니라 믿음의 의. 9장, 여기 9장 우리 오늘 보잖아요. 지금 이 9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의로 인하여서 그들이 혈통이 아니라 가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9장 30절에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따르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그것은 곧 믿음에서 난 의이다. 믿음의 의. 9장의 이어져. 그래서 구원, 10장은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 10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10장 10절에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10장 1절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려고 13절에서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믿음의 의 아니겠어요? 이방인의 의나 유대인의 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9장은 믿음의 의. 바울이 특별히 우리가 9장을 공부할 때에 9장 3절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이것이 9장의 핵심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내 형제가 구원을 못 받는 것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요. 9장. 그래서 믿음의 의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9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10장에는 바로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10장 9절. 그래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구원을 받는가? 믿음의 의. 9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가 있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10장에 다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11장에 가보면은 1절, 11장 1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을 구원받지 못한다. 버린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소개하잖아요.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또 그 예로 엘리야를 얘기하잖아요. 4절 보십시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앞에 3절 엘리야가 나만 남았는데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나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이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엘리야야 7,000명이나 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금 구원받지 못하는가? 그래서 끝났다.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은혜로 남은 자. 11장 5절 하반절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게 11장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9장은 믿음에 의해서 믿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10장에서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습니까? 아니다.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믿고 나면 12장에 산 재물,
우리가 산 제물이 돼. 주를 위해서 헌 죽음을 순교하는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주를 위해서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 12장의 핵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산 제물. 이렇게 산 제물이 되면은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 13장 10절. 율법의 완성이 뭐냐?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산 제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 13장까지. 그래서 그 사랑의 핵심은 뭐냐? 14장의 주제 비판.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네? 비판. 그리고 나면 15장에 뭐라고요? 복음의 제사장. 이 16절에 15장 16절에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인데 율법의 제사장이 아니고 복음의 제사장이다. 이 복음의 제사장은 마지막 16장에 누구에게든지 구체적으로 형편과 처지를 따라 문안한다. 16장 3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사실은 그 1절도 보십시오. 우리 자매 베베를 추천하니 이 자매 베베를 복음을 들고 가게 하는 여장부죠. 그래서 너희는 2절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데를 바를 도와주어라. 그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참 이제 그리고 이제 문안을 얘기하잖아요. 5절에도 보십시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더에게도 문안하라.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7절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오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하반절을 내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1절 또 헤로디언에게 친척에게 문안하라.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이렇게 여러 형용사를 쓰면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문안하라. 그래서 내린 결론,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를 끝내면서 결론, 정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 산 제물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은 결론, 인사를 잘하는 사람. 인사, 문안하라. 인사를 잘해. 하여튼 인사를 잘하자. 속은 불이 나도 인사는 잘해. 로마서의 결론. 내 혼자 뭔 생뚱맞는 소리.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에 사업을 하는 사람은, 영업을 하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인사를 잘해. 10번 보면 10번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부터 잘하세요. 꼭 그런다? 잘할 테니까 우리 여러분도 인사를 잘해. 세상에 사람 보고 인사를, 강아지도 고리를 손. 우리는 진짜 인사를.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9장 보십시다. 9장 오늘 본문 14절에서 24절까지의 제목을 16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 제목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제 수요일 저녁 예배는 제목이 뭐였어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였어요? 형제와 친척을 위해서 통곡하는 자녀, 아니 한 믿는 청년을 위해서. 그 약속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 약속을 꼭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약속의 자녀라면, 그 약속의 자녀는 오늘 두 번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바로 오늘 9장의 전체의 주제인 믿음의 의인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15절에 보십시오. 긍휼히 여긴다. 긍휼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긍휼한 사랑,
한없이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는 사랑을 긍휼한 사랑이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끝까지. 우리 같으면 12번도 더 포기해 버릴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 진짜 강한 사람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파워, 힘이 넘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면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근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해줘야 우리가 끝까지 가지. 하나님이 돌봐야 우리가 낙심하지. 어제도 어떤 분이 내일 새벽에는 꼭 올 거예요. 나한테 약속, 다짐, 큰 소리 빵빵 쳤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또 이 자리에 안 보여. 왜 이래요? 본인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안 돼. 반드시 저는 그 집사님이 새벽을 날마다 깨우는 날이 꼭 올 줄을 믿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저는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이런 꿈을 꾸고 있어요. 새벽기도 올 시간에 자고 있으면 가위가 깍 눌려가지고 자다가도 그 잠자리에 막 가시로 깍 찔러가지고 막 아멘도 안 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습관, 생활의 체질이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딱 돼야 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첫째로 긍휼히 여겨요.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긍휼히 여겨요. 자, 16절에 보십시오.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이 원한다 마음에 막 결심을 해. 내가 진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안 돼. 다른 박질 노력을 열심히 한다고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으로 말미암. 우리의 진짜 믿음 생활은 반드시 이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출발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헌신도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인사도 잘하고 무난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위하여요. 17절에 보십시오.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랴. 이것은요, 이제 17절은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해가지고 출애굽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려. 7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이에요? 우박을 내려. 그 우박을 내림으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 그리고 너는 하나님께 굴복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바로를 인용해서 오늘 우리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실은 자꾸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바로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 김일성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셔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어차피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 받는 것이 참 복입니다. 참 복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자꾸 닮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이것이 믿음의 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의. 이 9장에서 말하는 이방인들이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주신 것. 기가 막힌 은혜예요. 자, 또 좀 보십시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여기시고 긍휼하게도
한없이 완악하게 했다. 이 완악하다 이 말은요, 원문에 보니까 이 가죽이 아주 딱딱해가지고 쓸 수 없는 것을 완악하다 이렇게. 우리 남자들은 다 허리띠를 차잖아요. 허리띠 찰 때에 딱딱한 허리띠는 안 좋아해요. 여러분 뭐 가죽 옷을 뭐 무스탕이라고 그러나요? 그냥 가죽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이 가죽도요, 좋은 가죽은요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송아지 가죽, 어린 양 가죽. 사람도요, 좋은 사람은 부드러운 사람. 음식도요, 좋은 음식은 부드러운 음식. 저는요, 요리한다고 고춧가루 듬뿍 넣어버리고 깨소금 듬뿍 넣어버리고 이런 분들은 요리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요리사는요, 그 야채, 그 반찬의 고유의 맛을 착 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음식은요, 부드러운 음식. 좋은 음식은 무슨 음식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음식. 병원 가서 수술하고 나올 때 음식 맛없잖아요. 그 음식이 우리를 살려요. 그 음식. 사람도요, 저는요 부드러운 사람. 제가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 보기에 김은성 목사는 부드럽다, 사납다? 뭐?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엄정 권사님. 부드러워? 홍종환 권사님. 보기에 김은성 목사는 뭐라고? 다혈질? 그러니까 하여튼 김나영 집사님 보기에는 부드럽지는 않다 그 말이구만. 잘 보십시오. 이미숙 장로님, 제가 열심은 뭐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드럽다, 사납다의 기준이 뭐예요? 잘 들어야 돼. 부드러운 사람은 기준이 뭐냐고. 이거 개념 정의가 돼야지. 뭐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95점. 100점은요. 부드러운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뭐 이 사람한테 가서 저 사람한테 가서 여기 가서 이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부드러워. 아까 이 가죽을 부드러운 가죽이야. 신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그래서 만들기도 쉽지만 입기도 좋아. 딱딱한 가죽은 만들기도 어렵지만 허리띠 차고 신발 입고 옷 입으면요 불편해. 겨울에 따뜻하지도 않아. 이게 딱딱한, 이게 사나운 사람. 어디 다시 김은성 목사는 부드러운 사람이요, 사나운 사람이에요? 왜 부드러워요? 하나님이 쓰기에 편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야. 잘 들어요, 잘 들어. 자기 성격이 조용하니까, 목소리가 작으니까, 뭐 꼬라지 없으니까 부드럽다고? 그러고는 속으로 지 맘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쓰기에 불편한 사람은 사나운 사람이고 고약한 사람이고 성경 그대로 완악한 사람이요. 완악한. 누가 완악한 사람이요? 지 마음대로, 저 하고 싶은 대로, 지 꼬라지 부리는, 이게 완악한 사람이요. 자기 주장 굽히지 않아. 말만 안 할 뿐이지, 목소리만 작을 뿐이지, 지 고집 꺾지 않아. 이게 완악한 사람이야. 정신 차려요. 자기 성품 스스로 좋다고 하고 나는 부드럽다고? 택도 없어.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요. 나는 하나님 쓰기에 참 편한 사람인지 완악한 사람인지.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에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인상을 쓰고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울면서 설교를, 여러분 저는 완악하고 우리 가운데도 완악함이 있습니까? 이렇게 눈물이 주룩 나의 감동이 되는데 소리를 질러버리니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이 말씀의 진심만은 받아주세요. 우리가 완악하면 안 돼. 하나님이 쓰기에 편해야 돼. 하나님 손에 가자. 네, 하나님 기다려라. 네, 너 지금 가난해서 힘들지. 내가 필요해서 너 힘들게 한다. 가난하게 한다. 네,
이게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내 성질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저도 진짜 이 로마서 오늘 이 믿음의 9장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 나는 완악한 사람인가 부드러운 사람인가. 그 부드러움은 하나님이 쓰기에, 하나님이 쓰기에.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22절에 23절에 보면은 진노의 그릇을 영광의 그릇으로, 22절에 하반절에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영광의 풍성함으로, 진노의 그릇을 영광의 그릇으로. 특별히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면은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아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천한 그릇 귀한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만드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일 없네,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책임이네요, 이렇게 딱 질문을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으니까 나는 굳이 뭐 할 것 없잖아요. 이렇게 딱 제법 머리 좋은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여기에 대한 답변이에요. 진노의 그릇에서 영광의 그릇으로. 여기에 대한 답을 10장 21절을 좀 보면 좋겠어요. 그 이야기 전체이지만 특별히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말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이 완악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종일 손을 벌렸노라.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보면 10가지 사랑이에요. 10번씩이나 이렇게 물을 피를 되게 하면 너희가 돌아올까, 개구리를 주면 돌아올까, 이를 재앙을 주면은 돌아올까, 그 기회를 10번이나. 그런데도 바로는 끝까지 완악해가지고, 이게 완악이에요. 이게 완악. 고집 부리고 지 맘대로 결국은 홍해에서 그 군대가 전멸하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아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완악한 자도 돌아올도록 종일 손을 벌리고 계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얼마나 많이 돌아올 기회를 주었어요. 근데 돌아오지 않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방인들은 막 은혜를 받고 벌쩍벌쩍 뛰면서 금방.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씀이 그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된다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쓰기에 아주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 내가 인간적으로는 아니 나보고 다혈질이라고, 기질적으로는 다혈질이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면 네,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멘. 뭐 이유 여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책 알아요? 20대에 꼭 해야 할 일, 30대에 꼭 알아야 할 일, 그런 책에 보면은요 그런 대목이 있어요. 20대의 청년들이 진짜 인생을 잘 살게 하려면, 잘 살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사람 앞에만 가면 오금이 저리고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예스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에 한 사람 있으면 그 청년은 성공한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알아서 인식하고 하나님 알아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랬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종일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이게 토기장이가 이런 권한이 없겠느냐.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무슨 말을 하리요? 무슨 말을? 이 그릇은 우리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불렀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 진노의 그릇인데 영광의 그릇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벌리고 끝까지 기다려주신 사랑에 감격합니다. 아버지, 이제 구하옵느니 이 극률한 사랑 앞에서 더 이상 완악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한없이 부드러워져서 주님 손에 쓰기에 합당한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